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114번째 시간 수요 예배 늦은 시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쿠팡과 배민 음식 배달로 요즘은 복음을 생활 속에서 아주 깊고 넓게 그리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늘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는 와이프가 또 수술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메시지대로 그대로 저와 제 가족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리고 보살피심에 감사가 넘치고 있고요. 감사하는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먼저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그 복음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흘려 보내줘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것이 저의 마땅한 일이다라는 이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일상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때로는 AI 영상을 통해서 때로는 생방송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녹화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의 형태로 생명나무 강의 11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도대체 진리가 뭘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게는 안 할 것이고요. 늦은 시간 녹화이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저도 이제 일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녹화로 여러분들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겠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겠다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것과 같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절간에 들어가든 아니면 깊은 산에 들어가든 예를 들면 계룡산, 그죠? 이런 데 들어가서 돌을 깎네, 깎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돌을 닦네, 수행을 하네, 이런 이제 열심과 노력을 부리면서 진리를 찾겠다고, 진리를 깨닫겠다고 하지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사람이 감히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학문의 그런 분야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철학적 고찰의 대상이나 주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는, 그 진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원하심과 기도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 영, 곧 사람, 독생자의 상태, 그 사람 독생자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진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누군가 아니면 어떤 장소 아니면 어떤 환경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진리는 바로 여러분 각자 안에 있어요. 우리 90억 각 사람은 개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머리에 몸으로서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 바로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예요. 단 조건이 있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절간에 들어가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겠다고 뭐 금식을 하네 기도를 하네 도를 닦네 이런 헛발질 헛짓거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 곧 말씀을 뜻해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독생자, 사람,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말씀 그리스도들, 곧 독생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호데우스로서의 신이라고 하면 그 호데우스로서의 신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우스로서의 신인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 사람이 바로 진리고 진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어렵죠? 그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진리가 뭔데요 도대체? 그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말씀이신 전능자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그러므로 인해 사람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되느니라. 왜냐하면 미완료 현재 시제니까요. 성경의 모든 시제는 미완료 현재 시제예요. 새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 곧 우주만물 물질세상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독생자로서의 호데오스 신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우스로서의 하나님의 신, 말씀 그리스도. 근데 그 상태, 그 사람을 이미 완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완성하고 있는 단계, 완성되어지고 있는 단계, 그렇게 새 창조를 하고 있는 단계, 새 창조를 할 것이라는 미완료 현재 시제란 말이죠. 그렇게 지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고 이 호코스모스 인생을 70일의 40년 광야 인생 혹은 70년 포로기로서 애굽 광야교회로서의 이 70일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얘기지?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잘 들어보세요. 보편적 90억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90억 보편적 인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뭔데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이에요. 땅적인 존재란 말이죠. 항상 고개를 땅에 떨구고 땅을 흠모하며 땅을 바라보며 땅을 그 흙을 양식 삼아 먹으며 땅적 존재를 추구하는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네 발 달린 짐승,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가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보편적 90억 인류고 90억 인류의 상태예요.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사람 아담은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요. 그런 다음에 온전히 행하지도 못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서 선해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보편적 아담들,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대부분의 90억 인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막 힘들어해요. 막 열내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냐? 왜 선악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 100의 율법이라고 하면 그걸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 아니냐? 그게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래야 그나마 정의사회가 구현이 되고 공정정의 상식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댔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요, 인간이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은요, 단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온전히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온전히 행할 수 없다면 최대한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망상에 빠지고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입장에서는 교통법규를 어긴 A라고 하는 죄인과 피의자와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죄인 B 중에서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B를 꼬집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둘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첫사람 아담들, 보편적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죄인 둘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누구를 풀어주라고요? 예수를
죽이고 그 살인자 죄인을 풀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정 정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었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의 자세였단 말이죠. 왜냐? 자기들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아의 상태에서 율법의 왕노릇하며 율법 위에서 군림하며 그 율법의 칼, 즉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상대적인 율법의 그 칼날을 휘두르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곧 법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죄인은 죄 없으니 풀어주라고 그러고, 말씀으로서의 모형, 진리로서의 모형인 예수는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들의 상태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선악의 왕노릇하며 율법의 왕노릇하며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선생질하며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미혹하고 협박질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아야로서의 첫사람 아담들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모두 우리 90억 각자는 그 상태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 상태로 시작을 해요. 똑같이 시작은 그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보가 두 개로 나누죠. 개 중에 이전까지 내가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람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선악의 행위를 통해서 선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거구나. 선악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도 없는 거구나. 우리 모두는, 사람은 선악으로는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진리의 상태인 거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진리가 어디 저 먼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 고찰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펄펄 살아 뛰어 있으면서 뛰면서 자기 자신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아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그것을 알고 깨닫지 못한 채 계룡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수양하고 돌을 닦는들 아무리 동쪽으로 간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결국 그 진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진리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하나님의 신,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우스로서의 신,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집주인이 한 달란트로서 여러분들 각자 안에 생명나무로 말씀 그리스도로 금은보화로 심겨두고 감추어 두었단 말이죠. 그게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12제자들, 특히
비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선택되어진 바울은 그걸 알고 깨달은 거예요. 아,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 성경 66권, 말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바로 진짜 나구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우스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영, 독생자. 그래서 결코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선해질 수 없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안에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 보화를, 감춰졌던 보화를 호라오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악나무 율법으로는 죽고, 땅적인 존재, 네 발 달린 짐승, 첫사람 아담으로는, 네페시하야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하늘적 존재, 말씀 그리스도, 생명나무, 독생자로 비로소 새 창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 상태를 진리라고 하고, 그 상태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적어도 이제 뭔지가 알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 그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교회 애굽을 살아가는 이유, 이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물에 넣다 뺐다 하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이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을 7일 단위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선악나무로 죽고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내 자아, 내 머리가 도려져 나가고 그 자리에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넘겨지면 비로소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선악나무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로 새 창조가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된다. 위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가 비로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땅에 대해서는 죽는, 오로지 나는 몸으로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썩어져 없어질 같이, 육족같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이래서도 안 되고 일할 필요도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나긴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이 긴 수행의 여행길, 그 40년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모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넘어가셔야 되고, 거기까지 넘어가서 그것을 체휼해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늘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부터 저는 또 열심히 또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녹화 영상이나 생방송 혹은 AI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AI 영상 올린다고 또 구독 취소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죠? 여기저기 영상 많이 퍼날라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저와 저의 가족과 특히 제 아내와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와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하면 후원과 연보도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